네 개의 복음서는 그 내용의 특성상 각각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다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낳고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누가복음은 인격적인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병약한 분들, 나약한 분들, 죄진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면서 존중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언행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교통하면서 사랑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랑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윤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랑할 거야. 근데 신앙적으로 사랑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산다. 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를 않고 문 앞에 있는 현관에서 잠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됐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너희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과 열정이 있느냐? 묻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들한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나는 그런 사랑할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묻고 계십니다. 33절이 현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자들아, 예전에 내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사랑을 나눌 만한 영적인, 심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상태로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나온다. 지금 너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다퉜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시면 저희 둘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청. 요즘 말로 청탁을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하늘에도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 형편에 있게 될까? 이것만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의 여유, 사랑의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온통 관심이 쏟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또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이 나누어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다른 사람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내 옆에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랑을 전하는 것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너희를 가짜라 그런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니 저런 제자가 있는데 무슨 예수가 사랑의 구원자야? 거부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너희는 내가 주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단다.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웃으면서 서로 사랑해? 그런 어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난번까지 실패해도 좋다. 지금서부터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내가 새 계명을 주고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너희에게 진정한 제자됨이 시작이 되고 내가 주는 생명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명령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해라. 희망과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냐? 엄밀히 말하면 새 계명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함을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시점보다 레위기는 최소 15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서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진지하게 그것에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밥 먹고 살아야 돼서 사랑이 사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성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결국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죄자된 서기관은 곡간에서 예전 곡식과 새 곡식을 꺼내오는 농부와 같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서기관, 그러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대상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웠습니다. 서기관은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써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이론적으로만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잘 안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천국 제자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냥 긍정이 아니라 매우 긍정입니다.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천국 제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 참된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지한 신앙인을 표현하실 때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농부가 작년에 너무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추수를 한 겁니다. 넉넉하게 창고에 잘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올해 추수를 했는데 올해 작황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어쨌든 잘 또 창고에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음식을 해 먹으려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데 작년 수확한 것과 올해 수확한 것을 섞어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해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겁니다. 손색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작년 수확한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너무 잘 보관해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한테 알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잘 지키면 그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씀이니까 나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옛날 이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는 매우 성숙하고 진지한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니네가 자꾸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네 손과 발이 너의 발걸음이 사랑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천국 제자된 백성이 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제자된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랑의 대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직군 중에서 아주 오래된 직업 하나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시작이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이 되었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을 변호해 준 이 역할은
로마 시대 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변호사는 굉장히 변호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당시 변호사들이 지도자들, 유능한 군대 지휘관들, 로마 시민들만 변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이나 어떤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역할과 권한을 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오판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옹호를 해주는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이나 지도자들의 이 잘못을 좀 이렇게 경감도 시켜주고 또는 무죄를 판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변호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변호사들이 정계 진출의 첫 번째 통로였습니다. 어느 지도자들을 변호해서 무죄를 받게 하면 그 지도자들이 이 변호사를 끌어당깁니다. 이 당시 변호사는 평민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계층으로 확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 잘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사르. 원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변호를 잘해서 로마 황제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변호사는 가난한 사람, 노예, 하인, 비로마인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변호할 가치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변호사는 정의를 가장한 불의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변호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사람만 변호해 주었던 아주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대상을 축소시킨 겁니다. 이웃, 내 가족, 내 친인척, 내가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왜곡하고 편협하고 지역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식구나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이외에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계속 얼굴을 맞대며 사는데도 사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자기가 모르면 전혀 모른다고 그냥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랑이 고슴도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대상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를 조금 더 성경, 원래 있는 성경대로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옆에 사람을 사랑하라. 이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나와 지금 같이 있는,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천사라는 겁니다. 너 자꾸 과거에 있었던 누구 사랑했다. 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건 거짓 사랑이다. 지나간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한테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를 지금 만나서 교제하게 하신 거다.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제자들을,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조건, 배경, 신분, 계층 다 무너뜨립니다. 남성과 여성, 주인과 하인, 로마인, 비로마인, 유대인, 비유대인 가릴 것 없이 사랑을 하는데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당시 별명 중에 하나가 사랑의 전달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랑의 언행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사랑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어느 관계가 저기는 좀 특별하다. 왜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고 더 이렇게 따뜻할까? 들여다보면 거기에 100%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로마가 무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로마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 분쟁, 다툼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조정화의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지배자고 피지배자고 하인이고 주인이고 달랐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같이 신앙적인 사랑에 넘치는 언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따뜻한 기류가 계속 세워지고 그러면서 더 높은 차원에 그냥 여기서 서로 다투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2세기, 3세기, 100년 어간에 전염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큰 전염병이 2번 있었는데 그 2번 말고도 자그마한 전염병이 포함해서 30번 있었습니다. 100년 어간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우리 코로나 이런 게 3년에 한 번씩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당시 한 번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요. 로마 제국의 인구의 10%가 없어졌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전염병이 돌면 그때 로마 제국이 하는 일은 봉쇄입니다. 전염병이 걸린 사람 또는 걸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버립니다.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을,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같이 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치료를 받아서 나은 사람도 있지만 치료가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되는 죽음으로 계속 죽음이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죽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달됐다. 누군가 살아났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확산이 됩니다.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이 있는 곳에 세워진 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류 최초에 세운 자선기관입니다. 병원의 시작은 그 전에 있었지만 실제로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기관 병원을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넓혔더니 복음이 확산이 되게 하신 이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한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 공급원을 새롭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근육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근육은 내가 써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움직여야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이 근육은 거의 반자동, 평생, 아무 때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근육 가운데 하나가 식도 근육,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도 관략근. 밥을 먹으면 밥을 잘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움직이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또 움직입니다. 지가 알아서. 넘어간 게 못 올라오게 만듭니다. 역류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도 관략근이 우리 건강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약하면 뭐 역류성 뭐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식도 이 관략근이 스스로 알아서 계속 움직여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할 때 이 식도 관략근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뜬금없이 야 사랑해, 사랑하라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네가 내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라. 깨달아라. 내 사랑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네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단다. 너 억지로 사랑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사랑은 늘 의무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짜증이 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억울함과 번전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진지하게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랑의 언행을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내 사랑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때로 집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세상에서 가장 복된 모임 관계가 가족인데 가장 불행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관계도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얼마나 사랑 때문에 헉헉거리는지 모릅니다. 많은 가족이 부모는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래서 편하게 살게 하면
부모 역할 잘한 거지. 자녀는 난 공부만 잘하면 돼. 난 좋은 대학 가면 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그러면 나 부모가 키워준 거에 대해서 보답한 거야. 부부는 주고받고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가족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정의 결말은 불행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족 만들어 주신 거 아닌데 그냥 삽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따뜻한 눈길입니다. 따뜻한 입술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눈빛으로 나옵니다. 귀로 나옵니다. 입술로 나옵니다. 손짓 하나로 나옵니다. 제발 돈 가지고 다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력 가지고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가정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가정을 세워주셨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지한 사랑의 가정,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일어나고 확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심도, 세상을 지금껏 이렇게 인도하심도, 세상을 발전하게 하심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사랑을 닮아가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역할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 사랑의 역할들을 계속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입니다. 계산된 사랑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철저히 이중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진솔한 사랑입니다. 앞뒤가 같은 사랑입니다. 잘 아는 것, 사랑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의 초보자인가, 중급자인가, 전문가인가? 내 사랑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이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탄의 앞잡이를 사랑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앞에서는 진지한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실 때 절제와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만용입니다. 악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 지혜롭게, 규모 있게, 절제 있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관계된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언행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에 실패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